오늘 시편의 내용은 정의와 공평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때 마땅히 그 정의와 공평을 이루어야 할 통치자들에게 대한 공동체적 외침의 내용인데요. 악인들에 대한 정의를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신 형제가 이 말씀을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고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 58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 대한 규탄이 나옵니다. 그 악인은 지도자들이고요. 왜 규탄하는가? 공평과 정의가 이들의 가운데 사라졌고 마땅히 이것을 추구하고 외쳐야 할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그것에 암묵적으로 잠잠하고 있을 때 그 통치자들에 대한 용기 없음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정의와 공평은 여러분 사회에도 있어야 하지만 가정에도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에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의를 말해야 할 이 통치자들이 입을 열어야 할 때 잠잠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이 재판관들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악인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직언, 고언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럴까요? 사람은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용기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뭘 얘기하냐면 악인들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악인들은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악인들은 급히 흐르는 물과 같다. 이 말은 물은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죠. 그러나 급류는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아 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악인들에 대해서 겨누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숨어서 활시위를 겨냥해서 희생의 목표를 찾듯이 악인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네 번째는 악인들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달팽이는 땅을 기면서 그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길을 남기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몸부림으로 그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찰나의 존재로 사라지고 마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인들의 그림은 만삭되지 못한, 태어나 보지 못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런 죽은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노래했는데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가 만난 많은 다양한 악인들, 그가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의가 사라진 그리고 공평이 사라져버린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든 악인들의 칼과 화살 그리고 그의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해서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윗은 어떻게 경험하고 통과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심에 악을 행하며 손으로 강포를 달아주는 자들 귀머거리 독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시면 이 단어들이 꽤 가끔씩 우리에게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죠.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그가 피해야 할 해악이 얼마나 크고 또 강한지
마치 물리면 죽고 아무리 조련사가 이야기를 해도 그 주술사의 주문에도 통하지 않는 독 있는 뱀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악함을 뜻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6가지의 이 저주의 기도를 다윗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상황으로 곤고해져 있는 그때 과연 어떻게 그 위험을 그는 통과할 수 있었는가? 자, 시편 기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저주의 기도입니다. 악인을 보복해달라는 복수의 기도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의탁하는 방식이 저주 아닙니까?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내면에는요 잠재된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대한 두려움, 분노 또는 복수심 이것이 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또 자기 상사나 주변에 어떤 그를 힘들게 하는 누구를 향해서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날 것 같은 마음들, 본능적인 악인으로 인해서 내 안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상처나 그런 복수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은 오히려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듦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나의 그런 좋지 못한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연인으로서 그분을 향해 외치고 쏟아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절망에 빠뜨린 이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그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그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가 그 악인들을 어떠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절망의 상황을 아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어떠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날 것으로 드러내놓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으로서 대하기 참 곤란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싶어도 말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손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맡기고 나의 그 힘듦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상태를 가감 없이 숨김 없이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나는 그분께 의탁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는 참 우리 삶에서 일어난 다양한 많은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기도 또는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축복할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잘 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축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손에서는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불공평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부당함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로움으로 그 공의를 이루어가려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쓴 마음들을 그대로 주께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억울한 일 당할 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내가 직접 복수하는 일이고 지혜로운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에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여러분 안에 일어난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마십시오. 물 쏟듯 쏟아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악인들을 정의하면서 그 인생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 마음을 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게 하시고 물 쏟듯 쏟아놓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복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게 하시며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공평하고 부당함을 느낄 때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고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여유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